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란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란 뜻입니다. 나의 말을 전하는 대리인, 나의 사자, 이게 바로 말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말라기서에는 특히 1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구절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 중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6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8절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리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4절 마지막 부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 그 이름의 뜻처럼 나의 사자인, 나의 메신저인 말라기의 입을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마치 육성과 같은 음성으로 들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수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말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무형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말라기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예언자들에게 소명,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설교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마음이 항상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가 전하고 싶은 뜻을,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기를 소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의 연약함이 묻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인간의 말과 생각과 아이디어들은 소멸시켜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여 주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하는 것이지요. 예언자들은 특히 오늘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이것을 1장 14절 중에 7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주전 500년 경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고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지만은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렇게 나라 이름을 번역을 했을 뿐이지요.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드디어 자유를 얻었구나.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와보니 성전이 회파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증축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벽은 단순히 성벽 이상을 넘어가는 영적인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짐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함께 무너져 내렸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평화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시 일어났다. 그런 의미가 성벽 재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성전이 불타고 다 회파해 버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이가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도 희망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중점적으로 했던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보고 모일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평안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문제도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는 그나마 머리를 쓰고 지도력을 가질 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져 버렸고, 본토에 남겨진 사람들도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을 응집할 수 있는 지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란 느헤미야와 같은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그런데 지속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는 나의 사자이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말라기서를 통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이 4장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함께 수요 예배 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1조에 관련된 구절 하나 가지고 말라기서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까지 증축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황을 보고 절망과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그들의 연약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말라기서 1장 2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전반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기까지입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주님의 뜻을 말라기를 통하여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의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표현을 한 기억이 잘 나지 않나요? 그 대상은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대상은 정말 내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그런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또 상대방이
아유, 가족끼리 사랑한다 말하면 안 돼. 뭐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영원히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그 다음 구절 읽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중간에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어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나 하나 사랑하였노라 말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로부터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참 좋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위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위임하나요? 신뢰할 만해야 위임하지 않겠습니까? 신뢰하지 않는 사람, 불안한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세계를 보존할 수 있는 책임을, 권한을 위임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큰 아이들을 보면은 일단 감정이 안정적이고요. 그들의 정서가 굉장히 질서가 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똑같은 어려움, 아니 더 심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에 대한 신뢰하는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최고의 가정교육은 사랑으로 신앙교육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가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허전함을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부모라고 완벽하나요?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영원하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잊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분과 애착관계가 갖게 만드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고 있노라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라고 말했으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반문하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라면은 빗방맹이를 정신 차리라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직까지도 모른단 말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줬는데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책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림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그 질문하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면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포로 귀환 후에도 이스라엘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이제는 좀 살만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번영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100여 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불안하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계에서
이름 하나 내걸 수 없을 만큼 미약한 민족입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이한 게요,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불평도 하고요. 왜 이러시나요? 정말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대담하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는 전혀 개의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된 예배를 드렸는지를 들추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랑은 여러분, 환경이나 감정이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언약적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하나님이 우선권을 가지고 주도하시는 이 언약적 사랑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징계를 하기도 하고요. 이방 민족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에게 고난의 터널을 거쳐 새로운 희망을 품게도 허락하십니다.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딴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이게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면은 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는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영적인 태만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영적 태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지적한 제사장들의 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은 어마무시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였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희생제물을 안 드렸을까요? 다 드렸습니다. 그거 하려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증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성전 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책하고 책망하십니다. 내 이름을 너희가 멸시하는구나.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지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 용서와 자비를 확신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지요. 중재자였습니다. 근데 그 중재자로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았던 거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절차대로 제물을 기름과 껍질과 모든 기관들을 잘 나누어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5가지의 제사를 다 드렸지만은 그들은 그 일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전임 사역자인 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몇 대째 신앙 가문에서 성장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절차에 따라 순서에 따라 가장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다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면은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처럼 너도 나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주님을 섬기는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틀에 갇혀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10절에 보면요, 기록하기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헛되이 성전 뜰만 밟으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누군가가 있다면 성전 문을 닫아서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가증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전들의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많은 희생제물에 그런 번제의 향기들이 있는 것을 보면 감동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이번에 제사는 최고다. 이번에 희생제물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런 멋들어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성전문을 닫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요. 예배는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참여하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창조주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그리고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일컫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때 주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감격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개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타를 치면서 학교에서도 찬양 인도도 하기도 하고요. 또 점심시간에 대학교 2학년 때 하나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수업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줬는데 밥을 빨리 먹고 12시 15분부터 12시 50분까지 1시에 수업이 있으니까, 지금은 장신대 그 공간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건물에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그만한 잔디밭이 있었고요. 그 잔디밭을 우리는 글로리아 잔디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교패를 잔디밭에 새겨가지고, 문양으로 새겨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교제도 하고 티타임도 하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위치적으로 학교의 가장 중심 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때마다 30분씩 찬양을 했습니다. 계속 찬양을 했죠. 방학 때만 빼고 15주 동안 그 일을 매일같이 매주마다 하면서 저에게 개인의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학교에서 30분 예배를 찬양하는 것으로 부족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1시간씩 2시간씩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곡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복음성가들이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눈물이 날 만한 가사도 아닌데 그저 찬양을 하면서 눈물로 하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어린 신학생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화를 시켜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까지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개인의 예배의 출발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예배에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솟아오르고 마음이 감동되고 감화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배의 감격이 지금도 있는가라는 거지요.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가 아니라 지금도 그 감격을 사모하며 그 감격스러운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그 한 절 한 절이 찬송가 가사처럼 달고 오묘하고 꿀처럼 감미롭고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 감안을 받아서 곡조를 이어가지 못하는, 또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건강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화되어서 눈물로 쏟아붓는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요, 예배의 열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꿈을,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 도드림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어떤 모양, 어떤 사역,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 섬김이, 그 장소가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헛되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감격을 놓치지 않는 이들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배척하는 이방 민족들로부터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많이 불렀지요. 해 뜨는 데부터 율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어떤 분은 앞부분은 좋은데 후렴은 부담스럽대요. 자, 찾아가서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 다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즐거워하면서 좋아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그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네요.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사실 말라기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대상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강권하면서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귀한 후에 왜 우리가 번영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안정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사랑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의 중심을 점검하여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확장의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지요. 저는 이 놀라운 꿈과 비전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며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그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지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실 하나님,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말라기를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